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가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으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후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는지 여러분 좀 여태까지 설교하고 또 예배 인도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조금 제가 혹시라도 이상한 말을 하거나 헷갈리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도 갑자기 쉬어버리고 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과정임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 13절 이후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나니까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 말씀을 이번 주에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눈을 떴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그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보지 못했고 태어나서부터 빛이나 사람들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생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은 정말 자신의 아들이 정말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인생에서, 버림받았던 인생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사건, 이 자유와 기쁨,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특히 소경된, 맹인된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영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인간의 기준, 돈의 기준, 내 경험의 기준,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에 대한 그 지식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고부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다시 뜨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 다른 세상.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못생긴 것 같아, 아, 이 사람은 뚱뚱한 것 같아,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보여,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눈을 떴다는 자체만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그의 삶은 너무나도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인생이 이제는 내 기준, 내 경험,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생들. 그 인생이, 내가 바라보는 인생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상황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내게 그렇게 바라보신 것처럼요, 나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깊은 물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다가 그냥 주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아직 진행 중인 인생들이라고 서로 고백하는 것이죠.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만들어져 가는 귀한 인생들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된 사람을 불러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 어떻게 눈을 떴냐? 진흙을 이겨 예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야. 그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솔직히 말해, 너 눈을 뜬 거 사실이야? 속임수야? 여러분, 지금 그 눈을 뜬 기쁨으로 정말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축하의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에 세상은 그 인생을 공격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그 인생에 눈을 뜬 그 자체만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안식일이고
내가 싫어하는,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만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그 인생의 기쁨보다는, 그 인생이 받은 은혜보다는 그를 정죄하고 그를 출교시키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고 평가절하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이 뭐라고 해야죠? 축하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래요, 잘 됐어요, 이렇게 말하나요? 뭐야 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살아남아야지, 돈 벌어야지, 잘 돼야지, 사람들 앞에 위에 서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아닌 미움과 혐오와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받은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다가 금방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또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서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그 관계가 좋을 때는 아우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만 마음이 상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 그 사랑보다는 내가 준 거를 먼저 생각하고 막 얘기하는 거죠. 네가 준 거 난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내가 준 건 분명히 있어. 왜 이렇게 돈계산법이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미움과 그 절망의 상황들로 그 은혜들을 묻어버리고 내 상처, 내가 준 것,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저분도 나에게 잘했지만 나도 잘했는데 왜 저러지? 이런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끊임없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 은혜를 빼앗고 그 삶을 무기력하고 감사가 없고 또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렇게 성경 공부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이 바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요즘에 바빠서 나중에 갈게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세상에서 아픈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 되었던 이분이 어떻게 그 은혜를 지켜내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이요, 그 부모까지 불러놓고 이제 예수가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너 거짓말이라고 해, 차라리 그냥 갑자기 눈이 우연찮게 떠졌다고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핍박하지 않고 놓아줄게, 이런 마음으로 계속 불러다가 신문하고 있는데 이 맹인이 그 은혜를 지키고 오히려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자꾸 금방 까먹어요. 미움 때문에 까먹고, 세상의 바쁨 때문에 까먹고, 세상에 만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채워가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지키는 방법을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께 이 은혜를 받은 이 눈을 뜨는 사건은요, 잊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에요.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4절부터 우리 15절까지만 한번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건 묻는 것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씻었다고 하기만 해봐,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고 하기만 해봐, 이런 어떤 굉장히 무서운 눈으로 그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맹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놀라운 역사가 그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들 왜 그러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새 생명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아멘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평생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은혜의 내용입니다. 매일같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그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내용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구와 함께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와서 누구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도 서로 상쇄시키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매일같이 담아내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우리 가족 누군가 나를 깨워줘서, 때로는 먹을 것도 차려줘가지고 감사히 먹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살며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오늘 교회 나가 함께 만날 주님의 귀한 형제여 자매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 모인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손길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내일 모레 부산에 계신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제가 일산교회 부교육자로 갈 때 그 목사님이 제 앞에 사수로 있다가 부산교회로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전화 통화하고, 선배님이신데 이야기하면서 2017년도인가요 18년도인가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6명을 데리고 부산에 그냥 무작정 내려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부산 구경 좀 시켜주세요. 이 목사님이요 3일 동안 진짜 모든 일정을 다 내려놓고 차로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아는 집사님이 부산에 계신 어떤 분이 연결돼서 같이 돌아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부산에서 10년 넘게 사신 분이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아다니는 곳을 구경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사셨는데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그 교회에서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이제 가끔 힘들고 또 낚시하고 싶을 때 부산에 그냥 무작정 KTX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새벽 예배가, 녹음된 예배가 3일 동안 흐를 때는 제가 어디가 있다고요? 부산에 그냥 무작정 내려가는 거예요. 힘들 때, 좀 목회자적인 얘기가 필요할 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같이 그냥 저하고 다니면서,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요번에 특별히 가족들하고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요번 하루는 저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요번에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러분 스타필드 가서 제가 재밌는 거 막 해주려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막 계획하는데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은혜 내용들을 알고 보니까, 아, 내가 참 많이 사랑받는 인생이구나, 아, 내가 많이 참 위로를 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 은혜가 그 목사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은혜의 내용을 기억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니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펼쳐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은혜를 나눠야 돼요. 은혜를 나눠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요,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얘기했겠어요? 부모님에게 얘기했겠죠. 엄마, 아빠, 제가 눈을 떴어요. 뭐라고? 도대체 누가? 어떻게? 여러분, 분명히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수 얘기만 해봐라, 출교당할 줄 알아, 이런 눈빛으로 도대체 눈을 어떻게 떴냐? 너 아들이 분명히 맹인 맞아?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부모는요, 소극적으로 대답해요. 우리 아들이 분명히 맹인인 건 확실하고 눈을 뜬 건 확실한데 누가 했는지 그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는 성인입니다. 그가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내용을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 부모가 더 이렇게 무서웠다면 모르겠어요. 얘가 맹인이었나요? 아닐지도 몰라요. 이렇게 거짓말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모는 최대한 자신들을 지키면서 이 자녀에게, 이 자녀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춤추듯이 기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기쁨으로 환하게 웃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네가 감사해서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께 뭐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다들 왜 이렇게 눈을 무섭게 뜨고 쳐다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미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나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막 이제 전도해가지고 내가 몇 명 데려왔어. 뭐 하나님 칭찬해 주실 거야. 뭐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또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하면은 뭐 금반지 하나를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전도를 독려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에요. 이번 연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찰 때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를 가나 얘기하는데 야 나 말이야 이런 가방 말이야 우리 아들이 사줬는데 말이야 너무 예쁘고 말이야.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고 있다면 아 은혜가 내가 부족하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나 마냥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존재만 걸어다니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 기뻐.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오늘 안 나오셨는데 여러분 안 나왔을 때 한번 얘기하고 말할게요. 우리 김영찬님이라고 다리 이렇게 저신 분이 오늘 급한 사촌형의 부탁을 받고 일하러 가셨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어떡하죠? 죄송해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꼭 오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럼 다녀오세요. 요번만 다녀오세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어제 그 병원 알코올 병원에서 만났던 35살짜리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데려온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오고 뚱뚱한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빨리 이혼하고 일찍 이혼하고 뭐 버려지다시피 혼자서 살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전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고 나서 전기 배워보겠다고 가다가 큰 전기를 확 먹으면서 손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친 거예요. 전기 자격증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기가 무서워진 거죠. 그 다음부터 술로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병원 왔다가 고시원 살다가 병원 왔다가 고시원 살다가 그 병원에 있다가 1년 넘으면 안 되거든요.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근데 우리 김영찬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어디세요? 왜? 한잔 해야죠. 야 임마 나 술 안 마셔. 우리 김영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와봐. 강화에 사는데 득달같이 왔대요. 술 사주는 줄 알고 왔나 봐요. 그러더니 우리 김영찬님 얘기 그대로예요. 너 나처럼 목사님 옆에서 교회 옆에서 술 끊고 같이 행복하게 살자. 목사님 옆에 있으면 돼.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을 데려와서 목사님 토요일날 예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김영찬님이 느끼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그 삶에서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했어요. 어떻게 그분 가셨어요? 그 친구? 여러분 이름도 안종민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얘기해, 종민이가요 지금 저랑요 계속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라고 꼬시고 있어요. 망설이구나 봐요. 혹시라도 와서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꼭 와서 같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조건이 그거래요.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런 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웃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분의 마음에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의 내용을 아니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일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전하십시오. 조건을 달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 전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를 생수의 강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 민병수 집사님 지난 목요일 날 오셨는데요, 제가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서 좀 늦게 갔어요. 6시 도착인데 6시 18분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부터 언제 나왔나 어떡하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연락은 안 되지 막 있는데 계속 안 나와요. 큰일 났다, 집에 가면 어떡하지 못 만났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발 저 문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늦었으니까요. 좀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근데 문을 열면서 싹 나오는데 너무나도 뭐라 그러죠? 이게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또 뵀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이 정말 그 은혜로 채워지고 내가 그래도 1시간 동안 잘 지키고 있었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을 맞아드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은혜가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아멘. 여러분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요, 두 번째 불러서 또 묻는 거예요. 너 우연찮게 눈 떠진 거지? 너 맹인 아니었지? 이게 할 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이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압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주체이심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 모든 은혜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귀한 손길을 나눠줬어요. 잡아줬어요. 마음을 나눠줬습니다. 물질을 보태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내가 이 교회를 말이야 얼마나 이렇게 도왔는데 말이야,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일이 얼만데 말이야.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나눈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자랑을 나눈 것이죠. 하나님 받은 은혜 갚기도 부족해서 아무리 갚아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오직 이 은혜가, 내가 누군가에게 손길을 내밀었다도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 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락 돌리는 박재영님이란 분, 제가 장로님으로 부르는데요. 저희 신학대학에 또 교수님도 아는 분들도 있고요. 선교사도 가셨었고 또 신학 공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뇌병변, 그러니까 뇌졸중이,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뇌졸중에 의해서 많이 아프시잖아요. 뇌졸중이 오면서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신앙의 그런 가치도 분명하셨던 분이 몸이 아프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옛날에 내가 뭐 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술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아요. 의사들도 못 믿겠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거의 한 4년 가까이 그분을 도시락을 드렸던 분이에요. 우리 조집사님이랑 가서 싱크대도 고쳐드리고 청소도 해드렸던 그런 분인데, 지난 토요일 날 도시락을 드리고 늘 똑같아요. 그냥 술이 취해서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복지사님이 목요 도시락을 드리러 갔는데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저는 여기서 음향 장비 막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목사님 혹시 박정님하고 통화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는데요. 잠깐 와보시겠어요? 전화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내가 갈 동안 핸드폰이 안에서 벨이 울리는지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경찰과 소방대원 불러서 소방대원분들이 창문을 타고서 들어간,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실 도시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게, 하나님, 제가 도시락 드린 분들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비가 막 쏟아지고 지난 토요일 날 분명히 웃으면서 뵀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실 멘붕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고 어떡하지? 경찰들이 와서 최근에 본 게 저니까, 복지사님들도 그 전에 못 봤으니까 진술을 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가족들 연락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돌아가서 여기 막 일하다 왔으니까요.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컴퓨터로 찬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여러분, 사실 이 도시락 초기에 우리 어르신들 저 뒤에 계시지만 집에 들어갈 때 인기척이 없으면 두려웠었어요. 못 일어나실까 봐, 그걸 제가 목격할까 봐.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10분이 지났나요? 막 잡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찬송이 제 귀에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 음성을 듣고 났더니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제는 술로도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나님이 데려간 인생, 이제 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살아있는 인생 열심히 돌보면 돼. 제 마음속에 그러고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내가 뭘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 나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이 교회에 소속돼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이 사역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나 이 은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사역 더 힘을 낼 거야.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자랑스럽게 주님 은혜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런 선포로 제가 그 마음을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함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의 내용을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먼저 불러볼게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가진 무게가 커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열심히 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은혜를 잃지 마십시오. 은혜를 빼앗으려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금방 예배 끝나고 가다가도 인사도 안 하네? 그러면서 은혜를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지켜내십시오.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은혜를 더 키워나가요.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포합니다.